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일 2부 예배를 본당에서 그리고 유튜브로 드린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존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주께. 다같이 손뼉 칠까요? 손뼉 쳐. 주께. 다같이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께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주께. 다같이 손뼉 칠까요? 손뼉 쳐. 주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주께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께 우리 크게 고백합시다.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주께. 다같이 손뼉 쳐. 손뼉 쳐. 주께 춤을 추면서. 준비되셨습니까? 춤을 추면서 주께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합시다.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주께. 다같이 손뼉 쳐. 손뼉 쳐. 주께 춤을 추면서 주께. 다같이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 라라라 라라라. 우리 아버지께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우리 영의 은에게 선포합시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오늘도 우리의 노래가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돼. 우리 힘있게 3절로 고백합시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 풍파 많은 세상에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불러 예배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를 앞세웠던 삶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려우고 실족했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자격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더욱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겸손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된 저들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강력히 세워가는 건강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이 항상 선한 동기로 세워짐으로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의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마음까지 담아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일관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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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부모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주셔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고 또 그 부모님들을 앞에서 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 위에 서서 더 아름답게, 더 믿음으로, 더 복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룻기 1장 6절에 14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켰고 그래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를 생각했고 오늘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나 뭐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겠죠. 어버이 주일도 성경적 유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적 사상은 있죠. 이 어버이 주일에는 미국 교회에서 온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이게 어버이 주일이 생긴 게 그 버지니아 주의 웹스터 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자비스라는 이 여자분이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육에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실은 그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이때는 굉장히 주일학교가 잘 됐거든요. 그 주일학교 뭐 결국 무디 같은 분도 사실 그 주일학교를 잘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존 웨너메이트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 운동을 잘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일학교 운동을 잘했던 자비스 부인이 돌아갔을 때 그 제자들이 함께 추도식을 가지려고 딸 안나를 부르는데 그 안나라는 딸이 이제 그 추도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도식을 마칠 무렵에 안나에게 소감을 말하도록 찾아오신 분에게 소감을 말하도록 하니까 그 자비스의 딸인 안나가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우리를 가르칠 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머니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가 카네이션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그 추도식 하는 재단에 카네이션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어머니 날을 지키기 시작하다가 백화점 왕인 존 웨너메이커가 1908년도 5월 둘째 주일에 자기가 경영하는 백화점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모임을 주최하게 되고 그게 1914년에 미국 의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로 가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명명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1930년대에 구세군 우리 기독교 종파자는 구세군에서 먼저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195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제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60년대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구체적으로 지키게 되고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을 처음에는 자녀들이 달았대요. 어머니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달다가
나중에는 부모님께 달아드리게 됐죠. 요즘에는 뭐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꽃바구니 드리고, 오늘 우리도 꽃바구니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동안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잘 살아주신 부모님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에 그 어른들이 많이 나오시죠. 어른들이 일부 예배 때 많이 오셨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온 어른들 고맙게 생각하고, 또 2부에 나올 어른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걸음 위에 또 자녀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이 잘 걸어가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지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진짜 부모님 계시죠.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은 오늘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젊은 분들 또는 분들은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어떻게 잘 공경할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는 사사시대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가 더 암흑기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사시대는 가장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의 기록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쟁취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다 분배를 하죠. 분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되는 신정왕국, 하나님의 왕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하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줍니다. 이 율법을 가진 레위인들이 그 마을마다 같이 살면서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어떻게 결혼을 하는지, 그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가르치도록, 그래서 인간 왕이 없이 율법의 원리가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고, 사사들은 원래 재판관의 뜻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재판하도록 사사들을 세워서 그래서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친히 왕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거처들마다 레위인들을 두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도록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겠다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기근, 전쟁,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사사기 시대 배경에는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거든요. 그 떡집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산을 다 정리해서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오히려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기련이와 말론이도 죽고, 그리고 나서 두 자부와 시어머니가 남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마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떠났던 아들이 너무너무 돼지를 치다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고향에 아버지의 풍성한 집을 생각하면서 돌아왔던 것처럼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자부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생각해 보니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만약에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먼저 형수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그 첫 번째 아들은 형님을 대신하여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보면 그 부인이 좀 여러 명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형수님을 먼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는 여인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여인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후사를 이어서 어머니를 모시도록 하고 그리고 대를 잇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의 형님이 죽으면 취수, 형수님을 취해서 그래서 이제 대를 이어가는 형사취수제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 보고 돌아가라. 죄송합니다. 나는 아들이 없고 또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너희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돌아가라.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딱 울면서 안 간다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처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다가 나오미가 다시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간절히 얘기를 하니까 같이 함께 울고는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룻은 오늘 본문에 어머니를 붙여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어머니를 쫓아간 이 역사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가장 찬란한 역사였다고 한다면 사사기는 완전히 다크 에이지입니다. 한 300년 동안을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제 사무엘서부터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융성기를 마련하죠. 그런데 그 끝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가 있습니다. 룻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다크 에이지를 골든 에이지로 이 슬픔의 시대를 환희의 시대로 바꾼 역사가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미를 붙쫓아간 지금 14절에 나오는 나오미를 붙쫓아갔기 때문에 시작된 역사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소도하며 따라갔던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부모의 아픈 속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입니다. 부모의 아픈 속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녀입니다. 부모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어머니, 아버지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잘 있다. 내 걱정하지 마라. 늘 걱정하면서 합니다. 자꾸 치매 걸리면 안 됐긴데, 쓰러지면 안 됐긴데, 걱정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집에 못 가서 괜찮다. 내가 바쁜 줄 다 안다. 오지 마라. 한번 왔으면 좋겠다. 실제로 오지 마라 그럽니다. 바쁜데 왜 와? 그러나 속으로는 한번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손주도 보고 싶다. 부모님은 두 마음을 품고 삽니다. 이번에 저희 오랜만에 우리 이제 갔거든요. 우리 둘째 손주를 데리고, 왜냐하면 아기가 나서 한 100일 정도 되고 이제 코로나 좀 끝나고 해서 데려갔는데 이번에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작품은 우리 둘째였습니다. 둘째 정손주를 안겨주는 게 제 다른 건 없고, 그래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밥을 먹고 이제 있다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나오고 둘째 손주 레벨을 그리고 정손주고 내가 남겨놨는데 처음에는 어머니 보고 할머니 우리 어디 갈까요? 뭐 괜찮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남해 갈까 이렇게 아들 피곤할까 싶어서 그냥 싫어하면서 또 할머니랑 손주를 만난 김에 바깥에 바람 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 또 뭐 여기 있까요? 아니 저기도 좋은데
아무데나 가도 괜찮다 이래놓고는 아무데나 가도 괜찮다 이래놓고는 또 뭐라 하냐면 요거보다 저가 더 낫다. 그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 리포트 보고가 뭐냐, 할머니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한쪽으로는 우리 손주가 피곤한데 좀 쉬었으면 좋겠고, 한쪽으로는 우리 아들들이 좀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자식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어느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누가 올려놨던데 이걸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여기 사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애비만 여의지 않았더라도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내 한 입 들어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하단다. 내 평생 너의 행복 하나만 바라고 살았거늘 말라 비틀어진 집 파고들던 손주 녀석 보고픈 그점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마음 다치지 말거라. 내 녀석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일 랑은 아예 말고 내 몸 건사 잘하거라.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 떨치고 살아보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행복하거라 나의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물론 뭐 부모님이 그곳에 계시는 게 지옥은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이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되지만 부모 마음은 자녀 짐 안 되고 여기 편안하게 있는 것도 좋지만 한번 또 보고 싶은 것도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요, 부모님이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효도하는 자녀는 어떠냐면 한 번 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잘 훈련이 잘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한마디 이렇게 버럭 하면 싫다. 우리 어머니도 하면 뭐 내가 뭐 그걸 좋아한다더나 괜찮다 그러거든요. 진짜 괜찮을까요? 심지어 화를 내면서 얘기해도 싫다는 거 아닐 때가 많아요. 너 짐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싫은 거지. 그게 뭐 싫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자식들은 마음 상해합니다. 어머니가 말을 해도 그래 하노? 아니죠. 진짜 부모 마음은 자기가 해준 게 없는데 자기가 더 해준 게 있어도 부모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줘도 부모는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깊은 속마음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부들을 데리고 그 땅에 가는 건 어째 보면 뭐 또 처음에는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가자 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가난한 사람도 추수철에 가면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이삭을 다 그대로 두니까요. 6분의 1 정도는 반모퉁이를 절대 베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같이 가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이 며느리 데려가서 평생 생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차라리 여기 남겨서 여기서 제가 사는 게 좋겠다 생각한 게 맞죠. 어머니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2번 오르바도 처음부터 안 갑니다. 아마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 안 좋은 시어머니 있으면 그냥 도망가 버렸네. 그죠? 그 전에 이미 막 남편 죽자마자 막 다른 데로 갔을지 모르는데 나오미가 아주 좋은 시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울고 안 간다고 막 매달립니다. 또 가다가 또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르바는 갑니다. 어머니 막 이렇게 가죠. 갑니다. 그런데 룻은 붙쫓았다. 딱 안 떨어지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혼자서 그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는 건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울 겁니다. 나오미가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들어가냐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왜요? 다 팔고 집 나갔는데 거지 꼴이 돼가지고
홀로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냐, 나오미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저는 말합니다. 씁니다. 인생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나가야 했더니 나는 가난하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나오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나오미는 100번 자기 며느리 돌아가기를 바라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홀로 가야 되는 그 외롭고 고독한 시어머니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룻이 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철없을 때는요, 내 생각만 해요. 내 기분만 생각하죠. 그래서 내 기분 안 채워주면 화내고요. 우리 자식들 보면 재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제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어릴수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릴수록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만, 자기한테 지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 얘기하면 막 삐지고 말 안 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의 성숙은 뭐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게 어떤 의미가 하면요, 그 당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교만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핵심은 성육신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도 그냥 겉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서 서로의 속 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주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사정을 살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엄마 말 뒤에 있는 진짜 아픈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기도 안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어때요? 우리 여성분들 그렇죠. 괜찮다, 안 입어도 된다 그래. 안 입기는 뭐 안 입어도 돼. 그 속마음을 읽어주는 남자는 100점이죠. 아 괜찮아 그래 알았다고 돌아가면 왠지 자기가 해놓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부간의 속마음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부모님의 속마음, 그 아픈 사랑,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부모님 교도하는 자녀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녀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믿음 갖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워낙 우리 사회가 효율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돈을 갖거나 더 높은 지위를 갖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의 진짜 소원이 뭐겠습니까? 조금 못나도 조금 세상으로부터 칭송이나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벽기도 잘 못 나오시고 연세가 그냥 워낙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80 넘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제가 더 걱정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더 걱정합니다. 어른들이 혹시 오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새벽에 또 뇌출혈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30대, 40대부터 평생을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많은 자녀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많은 돈을 가졌지만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분도 아주 큰 대기업을 이루었던 그 회장님인데요. 이분 그 친구가 송자 총장이라고 명지대 총장 하시던 분, 이분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같이 이제 그분에게 자기 학교로 연세대 옛날에 이제 이분이 총장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 기부 체납 받는 거 많이 받고 했는데 그때 그분 만날 때마다 어머니가 예수 믿었지 않냐, 예수 믿어라. 근데 그분이 아마 돌아가실 때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예수 안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 김일성,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의 어머니는 김반석입니다. 그분은 교회 집사 아니면 권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교회를 북한 땅에서 다 몰아내는 일을 했죠. 자녀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는 부모보다 더 근심거리는 없을 것입니다. 믿는 부모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요, 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다시 너 오르바가 같지 않냐, 너도 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 했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6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오르바와 룻이 처음에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룻이 다시 돌아가라, 오르바가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룻이 하는 고백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최근에 다시 이제 룻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오늘 오후에는 이 본문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룻기 4장을 가지고 제가 이제 대리교에서 오후에 설교를 하는데 그런 권사님들 위로하러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다시 나오미를 보게 됐거든요. 엘리멜렉이 분명히 실수한 건 맞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간 건 잘못된 결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룻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됐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이 이방 며느리들이 이렇게 나오미를 따르고 특별히 룻은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결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록 그 남편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긴 했지만 나오미가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주었다 얘기할 때도 베들레헴 돌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 돌아가겠다 결정,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나오미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요, 이제 그 보아스와 결혼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성경에 고엘 제도가 있거든. 이 고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 나오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어머니를 그대로 보고 배웠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친정 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예수 믿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하나님, 이런 아버지들 계시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사실은 앞에 있는 선배도 몇 년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80대신 어르신들, 이제 인생의 항원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어른들을 10대, 20대들이 보고 자라는 이건 복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어른들 또 그 아래 이렇게 보고 자라는 게 큰 복이죠. 저는 지금 제가 50대 후반인데요. 50대 후반에 들었었는데 이제 보십시오. 지금 이제 60대 저 형님 또래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70대
아저씨나 어른 또래들을 보고 자라는 게, 아, 나도 저렇게 늙어가겠구나,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마무리해 가겠구나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 조정해 주시다. 어른들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금 교회는 어떠냐면요, 우리 어른들이 원로 장로님이나 은퇴 장로님 딱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어른들이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 시대에 보면 본 모본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목사들이 바른 신학적인 좀 분명한 신학적 가르침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밤에 일찍 주무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 부모님들만큼 자식 위해서 기도하냐는, 그 피곤한 가운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자식들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던, 교회 세우겠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신학적 가르침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이미 좋은 교회적 환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인 부모님의 신앙의 본을 더 잘 보고 그 걸음을 더 올곧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나마 이 신앙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건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살아온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신앙 물릴 자신 있습니까? 얼마나 복잡해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모릅니다. 저 애들은요,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 없는 얼마나 많은 큰 세상을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훨씬 더 바르고 분명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믿음의 바톤을 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나는 부모들 예수 안 믿으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불효다. 저도 사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효도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는 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중학교도 교회 나가서 고등학교 1학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와, 우리 엄마 아버지 이렇게 살다가 가면 지옥 가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안 믿고 맨날 싸우다가 평생을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1번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3년 만에 예수 믿고, 할머니도 예수 믿고, 요즘에는 사촌들도 예수 믿고, 육촌들도 예수 믿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지금 잘 믿는 게 가끔씩 부모님한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기에 저놈들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제사를 지내줄 건데, 저는 부모님 안 믿었으면 내 집에 좀 자주 찾아와 줄 건데. 맞습니다. 집에 찾아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효도하십시오. 그러나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더 열정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보고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부모님이 질병이 들려서 수술을 받는데 손주들과 함께 그 자기 아들들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그 친구가 대학 와서 예수 믿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님께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심지어 옛날에 내가 너 목사님한테 뺏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예수 믿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병들어서 기도해 주고 왔다는 얘기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불신 부모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그 부모님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참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냥 그저 주일날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이 주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는 함께하면서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함께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효자는요 같이 사는 자녀입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저는 사실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늘 동생들한테 우리 같이 있는 동생한테 늘 미안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같이 있는 자식한테는 막대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식한테는 막 자기 신경질 다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자식은 우리한테 신경질 내는 것 같아도 많이 숨기고 냅니다. 웬만하면 좋은 거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같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들어주는 겁니다. 효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이 있으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 1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어머니와 함께 가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도 나도 죽겠다, 같이 묻히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효도는 뭐냐? 함께 해주는 겁니다. 요즘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도 저희 가족들이 모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스마트폰 다 돌립니다. 제가 저녁에 한 번씩 스마트폰 돌립니다. 설거지하는 집사람한테 붙여주고 어머니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주 딸한테 가서 할머니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예원이 예인 종종 그렇게 해줍니다. 예, 자주 저는 가능하면 매일 전화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전화할 때 제가 엄마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요즘에는 엄마 그러면 엄마 괜히 장난 겁니다. 뭐하노? 뭐 하기는 왜 전화했는데 그러면 죽었는가 싶어서. 박근혜 죽으면 안 되잖아. 잘 살아래. 일부러 말을 계속 이어가려고. 함께 있는 경험.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다 동원해서 같이 있는 경험을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종종 그 생각을 합니다. 아, 얼마나 외롭겠노. 혼자서 밤을 그냥 보내는 게 얼마나 외롭겠노. 예. 그러고 보면요, 이 룻이 나오미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물어보죠.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라. 어디 갔다 왔냐? 보아스 집에 갔다 왔습니다. 음식도 주워서 먹었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오미가 이 고엘 제도를 고엘 제도는 뭐냐면요, 형제가 죽으면 제일 가까운 친족들이 그 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땅을 잃어버리면 그 땅까지 찾아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땅을 찾아가지고 그 자식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뤄주는 거예요. 여기 누가 형제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이걸 안 하면요, 성문에서 침뱉음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나오미가 그걸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충분히 그래줄 수 있는 사람이라 알고 보아스 집에만 가게 합니다. 그래서 룻은 다른 데 안 가고 보아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 집에만 갑니다. 보아스 그 밭에 일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보아스의 그 잔치를 벌이고 거기 누워있는 이불 밑자락에 들어가랍니다. 사실 보아스는 나이가 든 사람입니다. 이왕 결혼하려고 하면 좀 젊은 사람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사실은 나중에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묻지 않으려고 하니까 보아스가 물어주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나오미가 아이를 안았는데, 이 아이가 오벳이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룻이 그 어머니 한 분 붙여쳐 왔다고 일단 10절 기록을, 어머니 따라와서 온 이 기록을 가지고 룻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어머니를 따라온, 어머니에게 효도하게 따라온 이 룻의 삶과 신앙을 축복하셔서 이 여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전수하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한번 결심하고 보십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에 어른들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겠다. 어떻게 섬기냐? 마음을 알아주겠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교회 어른들 마음을 더 알아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교회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음을 더 알아주려고 노력하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그 속마음, 그 아픈 마음 괜찮다. 그런데 진짜 또 안에 있는 또 다른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는 거,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 짓고 더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집이 갖고, 그거 말고 더 믿음으로 사는 거, 더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신실하게 사는 거, 더 부모님보다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걸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어떤 방식으로, 뭐 늘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서로 보고 자주 스마트폰으로도 찾아보고 어디 계신지 위치 확인하고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슬프지 않는지 아프지 않는지 자주 돌아보는 그런 효도를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니라.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일어나실까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흠뻑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사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니 아버지께 기도를 받습니다. 결혼하고부터 전까지 늘 어머니께, 아버지께 처음에는 그렇겠죠. 그리고 어머니께 요즘에는 기도를 받습니다.
이번에 아침에 식사 시간에 어머니 기도하시면서 장문의 기도를 하셨는데, 큰아들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성도들 사랑하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이번에 그 기도가 참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 하시구나. 혹시나 까불까 싶어서, 혹시나 좀 달랜다고 나다릴까 싶어서, 혹시나 목사가 변질돼가지고 교인들한테 어려움도 할까 싶어서 엄마가 걱정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다 엄마, 부모님들이 아십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부모님한테 잘 효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그 속마음을 잘 이해하는 자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그리고 좋은 부모님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다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강성하여 담을 넘은 가지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어른들이 먼저 앞서간 그 신앙의 본을 받아 우리도 함께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달려가며 우리 자녀들을 또한 그 믿음의 대열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잘 걷어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비전헌금과 그리고 사랑의 헌금, 자학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이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일터를 주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주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2, 3주 전에 소천하신 우리 김태인 집사님의 유족되는 둘째 따님 내외가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오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례 치료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오셨는데 믿음으로 더 잘 살아내시라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어른들은 많이 못 봐서 아이고 아쉽겠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또 고향 방문하셨는데 우리 고향 찾아온 자녀들 고맙습니다. 한 번씩 고향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특별히 70세 이상 되신 분들, 70세부터 그 여전대 연합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0세 되신 분부터 내려가실 때 개인당 하나씩 휴지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정된 장소에 가셔서 점심 식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마켓 보인동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우리 후원 및 물품 판매 셀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감사해서 박춘희 성도님께서 떡을 점심 식사에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출산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실에 내주시면 아이가 오는 날에 저희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중고등부에서 꽃바구니를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한 개씩입니다. 가정당 한 개씩인데 부부가 오신 분들은 어머니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40세 이상 되신 분들 일어서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40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 같이 부르면서 우리 중고등부가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그를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혹시 아직 꽃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삽시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삽시다.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